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1월 5일 속회공과 시편 112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다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 5권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입니다. 마지막 책인데, 근데 시편 112편은 바로 제 5권에 속하고, 제 5권은 기록 시기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BC 444년 이후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숙회공과의 배경이 되는 시편 112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편 111편부터 112편,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시편 112편은 지혜시에 속합니다. 장르로 분류한다면 지혜시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시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잘 이어주는, 즉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시의 특징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하게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세 번째 지혜시의 특징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해서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반대로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바로 이 세 번째 특징,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어, 행복인 것이죠. 복이 있다는 이 뜻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면서도 성도들이 참된 행복의 근원인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참된 행복의 원리임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은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아브라함이 의롭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삭이 복을 누르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누리듯이 그 후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후손도 잘 되지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부유하게 느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영광보다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유익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빈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주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와 재물을 해석할 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돈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여와 재물은 사실은 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부여는 혼, 그리고 재물은 오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여는 만족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뒤에 나오는 재물은 풍부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의인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부요함과 재물인데 그 부요함은 만족함이고 그 재물은 풍부함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또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나요? 어, 이 112편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람들에게 구워 주기를 좋아하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어,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즉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나눔이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구워 주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나눠 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대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은혜를 베푸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자 없이 구워주고 그리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의인입니다. 말씀드리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이웃에게 흘러 보냅니다. 의인은 받은 복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기 위해 자신이 잠시 맡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청지기의 삶이라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반석으로 삶을 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경고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누리는 복은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또 부와 재물이 가득하다. 즉 만족함과 풍부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 생각하여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구워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